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가, 독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노릇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뇌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굉장히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사고의 틀을 좁게 가져야 됩니다. 시키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내 뇌가 없다 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도 뇌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다가 내 뇌를 대신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 시키면은 꼼짝없이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종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제 뭐 중독 같은 거, 쾌락 같은 거 또는 분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같은 것도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런 그 종노릇의 대표적인 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삼가 지킨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게 옛날에는 그 한국식 표현으로 부정 타는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가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 설교자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 거 좀 적어놓을 걸 그랬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은 뭐가 많았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이 어쩌고 뭐 건너가면 안 되고 또 문지방이 어쩌고 뭐 식당 뭐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런 거 다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참 급격히 변하는 세대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이 종노릇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는 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에. 이 우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 좋죠. 예, 좋아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은 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돈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통장이 조금 넉넉하면은 기분도 좋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이 아슬아슬하거나 빚이 늘거나 아니면 사실 현실 자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주가가 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초조한 상태가 되기 시작해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인생의 행복이다. 이러는 거짓에 매여 있게 됩니다. 이게 종노릇이에요. 자녀 좋습니다. 우리는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녀 눈치를 보고 자녀한테 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녀가 조금 잘해주면 기분도 좋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자녀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나를 좀 밀어내거나 하면은 또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정신을 또 못 차려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또 잘 된다는 개념도 남 보기에 괜찮으면 인생의 문제, 나 인생 문제 해결이다, 또 내 인생의 행복 거기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SNS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또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컴퓨터를 보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당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절대 안 누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밀이었는데, 하나는 살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안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잘못 눌렀다가 제 아이패드, 제 컴퓨터, 제 아내랑 딸이랑 다 같이 보는데 자꾸 추천으로 더 뜨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쪽도 누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게 뭐 희망과 정의, 죄송하지만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갔고, 지금은 이제 편가르기에다가 내 편은 다 좋고 남의 편은 다 나쁘고, 이걸로 이제 그래야지 좀 이해는 돼요. 단결력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너무 저주하는 정치가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사를 보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기사가 의도한 대로 누구 욕하게 만드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정치 쪽은 절대 안 누르려고. 근데 문제는, 그럼 또 제가 누르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라든지, 또 뭐 재미난 영화라든지, 또 뭐 자동차 얘기라든지, 이런 걸 누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뇌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의탁을 하거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탁을 하고, 나도 모르게 분명히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스스로 종노릇하게 나를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 본 것은 종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영광의 빛에 들어선 그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아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온 세계의 창조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고 케어해 주시는, 진짜 돌봐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요만큼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눈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겨운데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꽤나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신학에 푹 빠지기 시작하면은 단점이 눈하고 머리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요, 뭐 눈하고 머리로만 안다가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신학에 푹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동행하는 걸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머리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쌓아가면서 이 과거의 추억으로도 알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6절이었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아들의 영을 가지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은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러니까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나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아는 삶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답이 딱 있는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만큼 했어, 너 요만큼 넘었어, 합격, 이게 아니고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람이 바뀌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결과로 드러난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의 부분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겉까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청년의 때, 혼자 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은 그때 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한 거 가지고 지금 내 위치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들고 내가 늙었어요. 기운이 빠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나름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해요. 그리고 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자빠집니다. 겉보기에는 분명히 더 세련되고 좋아졌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대해서 못 배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은 내가 있었는데 부자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못 배운 거예요. 여기에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아둥바둥 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 그때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 아등바등 안 살아다가 또 될 때가 말까지 더듬잖아요. 이럴 때가 올까요? 저는 안 올 것 같은데 간혹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꽤 유명하고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자빠지거나 나빠지게 되는 거를 많이 봐요. 속이 정말 상합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하고 끝내기가 힘들어요. 저 왜 저랬을까? 뭐 그냥 대표가 목사님들이 아이콘이니까. 네. 왜 괜찮았던 분이 나중에 그렇게 돈 문제에 자빠져 버리고 또 여자 문제에 그렇게 자빠져 버리고 또 명예욕에 심취해 갖고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고. 굉장히 속상해요. 특히 이제 제가 영향을 받았던 또는 직접 배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회의감이 듭니다. 야, 저 사람까지. 예.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 순수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꼰대가 된다 싶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근데 바뀐 다음에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다는 생각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나이 좀 먹고 좀 이제 평탄해졌다고 내심 신앙의 면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내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순종의 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책 쭉 보고 아니면 설교 하나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일이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이 분해되고 다시 재결합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깨지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딱 공감이 더 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디까지 알아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알아가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건 무슨 얘기냐?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나이 좀 먹었다고 속으로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내가 애들도 아니고 눈도 침침한데 뭘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렸을 때는 피상적으로 한 고백이었는데 늙어가면서 점점 더 성장해가면서 점점 더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굉장히 속상한 얘기죠. 복음이 그렇게 어렵게 전해졌고 그렇게 귀한 사역이었는데 헛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말 귀하게 어떻게 보면 바둥바둥 간신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